우리 마지막 시간으로 계속 말씀드립니다. 성경은 그리스도 목적적으로 기록되었다. 왜냐면 이거를 모른 채 성경을 읽으면 다르게 읽어요. 다르게 읽으면 다른 신앙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본인들은 틀렸는지 몰라요. 왜냐면 성경이 보는 사람마다 다 다르게 말할 수 있으니까. 근데 원래 성경을 여러 사람이 썼지만 한 1500년 가량 거쳐서 다양한 사람, 다양한 신분, 다양한 직종, 다양한 직을 썼지만 하나님의 성경 쓰는 것을 전체적으로 총괄하셨다. 이거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사실 성경을 읽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뭘 믿습니까? 약속을 믿는 거예요. 약속. 구약, 오래된 약속, 신약, 새로운 약속이라고요. 이 약속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지 않으면 신앙도 약간 삐뚤어질 수 있다. 또 한국 문화가 어떤 우상 문화가 많다 보니까 그런 근거, 또 어려서부터 그런 거 아시죠? 뭐가 있을까요? 발 떨지 마라. 재수없다. 이런 말. 문지방에 서 있지 마라. 이런 거. 그리고 예전에 아버지가 빨래를 거드려. 설날, 설날인가 추석인가. 왜냐면 제사를 지내는데 조상들에다 걸린데 빨래주래. 야, 빨래도 못 걷고 올 정도야? 그래서 이제 마당 가서 장대에다 이렇게 빨래 걸어놓으면 이렇게 이불 걸어놓잖아요. 근데 그 안에다가 포근해요. 이불 냄새나고. 그런 게 있잖아, 이제. 근데, 아니, 저 빨래를 못 치우고 오시나? 조상님이. 창문 열어놔요. 창문 열어놔 들어오시나? 그런 생각 들어서 많았어요. 많았는데 이제, 다들 교회 나가면서 예배, 아버지가 이제 신앙맨이니까, 그 북한 분이시니까. 그래서 이제 어쨌든 간에 아버지가 의지할 수 있는 건 그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각 나라마다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 과테말라인가 어딘가 가게 되면은 치마를 안 입으면 그거 못 받는다는 말도 있어요. 치마 안 입고 오신 분 많죠? 많죠? 다 그거 못 받는 분들이에요. 장로님은 치마에 바지예요? 애매하잖아요. 그러니까 치마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일들을 많이 하는데 그 나라 그 교회 문화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이거를. 저희가 양복 입으면 구원받고 안 입으면 구원 못 받습니까? 이런 부분들. 상투를 통보 못 받나요? 이런 부분들이 각 교회마다 각 나라마다 특이한 신앙이 있는데 같은 성경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같은 성경 가지고 있으면 믿음이 같아야 되는데 같지 않더라. 그래서 사실은 성경 초대교회 돌아가고 안 돌아가고 그런 거 이전에 초대교회 어디로 돌아가요? 에베소 교회? 그 교회 괜찮았나요? 데살로니가 그 교회 괜찮았나요? 돌아갈 교회가 어디 있어요? 돌아갈 곳은 성경밖에 없어요. 돌아갈 필요도 없어요. 성경 지금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성경에.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모델은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과연 교회 모델이 있을 수 있을까? 생각이 들어요. 차응답과 인도받는 교회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모델이라고 말할 수 있나요? 따져보면은. 그런 부분들이 좀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고, 특별히 당대 세계복음화를 하면서 이것이 교회 목표라고 막 다구쳐야 돼, 이렇게. 그렇게 될 내용이 아니고, 한평생 살아가면서 살아내야 될 부분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성경을 좀 더 깊이 들어가는 것이 맞겠다. 근데 이제 성경을 해석하는 것도 모든 목회자가 자신에게 좀 은혜를 가지고 해석을 하잖아요. 근데 그것도 사실은 어떤 바운더리가 있어요. 이렇게 본인이 그냥 원하는 대로 말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일정한 신학 교육도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일정한 교회가 교회로서 연결을 하면서 좀 이렇게 온전하게 잘할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하고요. 지금도요, 사실은 엉뚱한 게 엄청 많습니다. 엉뚱한 게 엄청 많고, 어느 교회를 가면 광화문 아시죠? 이순신 장관 이렇게 있는데 그 뒤에 중앙청이 아니라 지금 뭐죠 거기가? 이렇게 궁이 이렇게 있잖아요. 경복궁인가요? 그 앞에 오른쪽에 외교통상부가 있어요. 그 뒤에 그걸 욕하는 거 아닙니다만은 종교교회라고 교회 이름이 종교교회예요. 거기 무속인도 오고 천리교 사람도 오고 막 그래요. 강단에서 이렇게. 그런 교회도 있어요. 그럼 그런 교회도 있을 정도니까 어떤 교회는 또 정치 막 말하는 것만 또 하는 교회도 있고, 어떤 교회는 또 너무 그냥 회개 말하는 교회도 있고, 또 저기 있는 저희 교회 오른동에 그쪽에 어제 말씀하셨던 그 큰 교회 있잖아요. 그 마이크 이렇게 막대기 마이크 들고 설교하시는 분 이렇게. 그 교회도
나름대로 뭐 그런 거 특징이 있다고 생각해요. 당대 세계보면은 교회 어떤 컨셉이랄지 방향이 아니라 성경에서만 하고 있는 방향이다. 그런 부분을 좀 말씀을 더불어 드리고, 좀 전에 저희가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구원은 사실은 관계를 의미한다. 하나님과 관계를 의미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했다. 우리 그거를 성경에서 보면 이렇게 인쳤다 이런 말을 많이 해요. 그리고 이제 이게 내 소유가 된 거예요. 소를 엉덩이에 도장을 푹 찢으면 내게 확실해지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피로 인쳤다. 그렇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소유다. 이렇게 그들을 소유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보증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 그러니까 뭐 성화 이렇게 보증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을 이루실 거라는 증표로 성령을 보증으로 주신 거예요. 보증하시죠, 보증. 보증 잘 쓰지 마세요. 보증 쓰면, 잘못 쓰면 큰일 나잖아요. 연대보증 같은 거. 그러니까 보증을 딱 쓰는, 야, 내가 보증할게.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맹세할게. 이런 말 있잖아요. 내가 그 사실이 진짜임을 말하기 위해서 뭐 시계를 건달할지 뭐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구원을 결국에는 완성하신다는 의미로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러나 아직 그 구원이 완벽하게 받은 건 아니에요. 왜? 불완전한 이미와 아직 사이에 끼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는 한쪽은 구원 받은 것이고, 한쪽은 구원 받은 걸 가지고 살아나가야 되는 게 우리한테 있는 거거든요. 권사님, 각도가 좀 편한 데 오세요. 안 보시고 이렇게 막 삐죽이지 마시고. 제가 자꾸 일로 가게 돼, 이렇게 자꾸. 예. 그래서, 깜짝이야. 머리만 달랑 나오길래 놀랐어요. 자, 이미와 아직 사이에 우린 구원이 껴있다. 그래서 구원받은 감사함도 있지만 껴있으면서 보이는 내 부족한 모습 때문에 아플 때가 있다. 그러나 하나님이 결국에는 우리 구원을 완성해 나가실 것이다. 그게 하나님이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예요. 성령 왜 주셨냐? 그걸 보호하시고 가르치시고 도우시고 보이게 하려고 성령님을 주신 거예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우리가 어떤 교단은요, 무조건 성자 하나님만 말하는 데가 있어요. 어떤 데는 여호와 증인 어때요? 무조건 성부 하나님만 말해요. 성부 하나님만.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면 그냥 어떤 편협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그냥 나름대로 원하는 하나님 믿는 게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우리가 보통 말할 때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이라고 말을 하지만 사실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삼위일체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 구원이 이루어졌고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성령을 통해서 계속 우리에게 조명하시고 알게 하시고 계시다.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또 감사하잖아요. 성령의 도우심에 감사하잖아요. 왜? 그분 사역이 주도하시는 거예요. 창조할 때 성부 하나님만 창조했을까요? 아니요.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예요. 그러나 주도를 성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분들이 힘이 다르다랄지, 그분의 인격이 다르다랄지, 그분이 어떤 분은 60을 먹고 지분을, 어떤 사람은 20 먹고, 어떤 사람은 뭐 그렇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동동하시면서 각각 구원을 계획하시고 총괄하시고 실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 구원을 직접 이루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알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의 역할이 각각 삼위 하나님이 어떤 주도권을 가지고 하시는 것이지 그분의 힘들이 있어서 어떤 불평등이 있는 게 아니다. 이 부분을 항상 가지시고 계시는 것이, 이렇지 않으면 성경을 못 읽어요. 성경이 안 읽혀요. 안 읽히고 그냥 결국엔 내가 그냥 덮어놔. 아니면 내가 원하는 대로 읽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우리 구원은 이미 구원을 받은 것이지만 아직 성취가 완벽하게 안 됐다. 왜?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옛날 자아는 죽었어요. 그러나 옛 본성은 살아있다. 그래서 그게 로마서 7장의 이야기예요. 주를 향하고 싶지만 죄를 향하고. 그렇죠?
이 마음으로는 원하는데 실제 삶을 못 살고 있는 거예요. 그 부족함이 우리 한평생 있을 것이다. 근데 그것 때문에 주저앉거나 엎어지지 마셔라. 왜?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을 바라보고 기도하셔야 돼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약속하실 때 맹세하셨어요.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에게 맹세하노니 이런 말 하거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구원하겠다라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씨들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올 것이고 네 민족에 창대할 것을 하나님이 맹세했어요. 아들에게 맹세하잖아. 야 아빠가 이번 주에 뭐 할게 맹세할게. 예 아빠 그런 거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맹세 안 해도 돼요. 근데 왜 우리에게 맹세했냐면 그 맹세를 지키시려고 우리를 왜 구원하셨냐? 아브라함이 했던 그 약속을 지키고 계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 창세기 아브라함 얘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은 아브라함의 가정 이야기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렇잖아요. 사실은 아브라함이 아니었으면 잊지 못할 이름들이죠. 모세도 계속 아브라함 하나님 이렇게 말을 해요. 다윗도 가서 무슨 말합니까? 아브라함 하나님이라고 말하거든요. 오죽하면 마태복음 1장 1절에 신약에 가서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다라고 말해요. 원래는요 노아도 의인이었어요. 그러면 노아와 다윗이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왜 아브라함이냐면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그 시점부터 그렇게 여겼다고요. 아니 아담 얘기하면 안 되나요? 그리고 뭐 에녹 얘기하면 안 돼요? 욥 얘기하면 안 돼요? 욥과 다윗 자손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굳이 아브라함 말하는 그 이유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대표자, 믿음의 조상으로 삼아서 저렇게 구원하겠다고 보인 예표예요, 예표. 저렇게 구원할 거야.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노력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이걸 보고 의라고 우리가 표현한다는 말씀드렸어요. 제 마음에는 한쪽은요, 막 진도가 막 나오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으면서 한편으로는 아니다. 천천히 이분들에게 좀 느리더라도 제가 말도 빠르고요. 행동도 빠르고요. 그래요. 현성이랑 걸어가면요. 제가 항상 앞에 가요. 그래서 아버지는 엄마랑 같이 안 걸어가지 그랬었거든요. 어느 날 보니까 제가 그렇답니다. 현성하고 뒤에서 같이 좀 가요. 빨리 와. 제 몸에 경상도피가 흐르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닌가요? 어쨌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좀 연합에 대해서 보니까 제가 그러는 주여 가끔 잠을 깨우시네. 예. 로마서 6장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로마서 6장 성경을 좀 몇 군데 볼 건데요. 로마서 6장 1절부터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6장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이 말을 왜 보냐면요. 아까 우리 7장 내용 기억나시죠? 7장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 6장 보는 거예요, 지금. 6장 1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우리가 죄에 대해 어떻게 했다고 지금요? 죄에 대해서 죽었다. 하나님께 관계가 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순간 부족함은 있지만 죄랑 상관이 없다. 죄를 짓고 있는데요. 그래도 그것 때문에 지옥 가지는 않을 것이다. 아니 죄를 짓는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네가 좌절할 이유가 없다. 왜?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 그 얘기예요 지금요. 그 은혜를 알아가는 것이 믿음 생활이에요. 그렇죠? 3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뭐가 나오나요?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3절 말씀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리스도랑 합한 적이 언제 있습니까? 그런 기억이 있나요? 남편과도 합해지지 않는데 그 모르는 예수님과 언제 우리가 합했어요? 내용 봅시다.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세례의 의미를 부여하고 있어요. 세례 받는 것이 뭐냐? 그리스도와 합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잘 모르고 받았지만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것은 특별히 뭐와 합해졌다고요?
죽으심과 합해졌어요. 그분의 죽음과 나하고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죽으심과 4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어떻게 했다고요? 두 번째는 함께 장사되었어요. 장사는 언제 하는 거죠? 장례는 언제 하라고? 장례. 죽은 다음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장사하니까 이상하잖아요. 힘쓴 사람 같으니까 장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해졌었고 그분의 5절인가요? 장사와 함께 우리가 합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4절이네요. 4절. 그쵸? 그리고 그리스도 죽은, 4절 중간이요.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쵸? 죽으심과 합해졌고 우리가 장래와 왜 함께 졌냐? 우리가 그 뒤에 말씀처럼 새 생명 가운데서 우리가 이제는 내 죄의 싹은 뭡니까? 죽음이잖아요. 죽었다는 얘기는 내 죄가 사라졌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죽은 사람을 장례하는 것처럼 그리스도 합했다는 말을 강조하고 해서 장사와 함께 됐다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말씀 뭐냐? 너에게는 지금 새 생명이 주어졌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5절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연합이란 말 나오죠. 연합. 그리고 함께. 그렇죠? 연합이란 말, 함께라는 말, 합해라는 말 다 사실은 같은 이야기예요. 같은 이야기를 이렇게 저렇게 사도 바울이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는요. 구원에 대해서 특별하게 강력하게 쓴 내용이 로마서예요. 로마서. 구약에는 이사야서 같은 게, 그래서 로마서를 통해서 계속 성경에 말하고 있는 그 그리스도를 통한 그 구원에 대해서 아주 꼼꼼하게 포괄적으로 사실적으로 말하고 있는 내용이 로마서다. 5절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보세요. 5절 말씀. 네가 그의 죽으심과, 그렇죠? 죽으심과 연합한 그것이 있으면 같은 모양으로 우리는 그의 부활과 죽으심과만 연합할 수 없어요. 죽으심과 연합된 그 사람은 부활과 함께 연합되었다는 것도 믿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기독교의 핵심이 있다면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탄생하셨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했고 승천 재림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쳐. 그분이 이 땅에 와서 한 게 뭐냔 말이에요. 오신 거 말고 가신 거 말고 와서 뭐 했냐고. 예수님이 삶을 통해서 하신 내용이 뭐냐면 그게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십자가가 무슨 의미인데 그러니까 십자가가 무슨 의미냐? 십자가에서 네가 합하여져서 함께 죽었다는 거야. 이거를 성령께서 믿게 하시는 거예요. 왜 죽어야 되는데 그동안 구약에는 성막에서 성전에서 수없는 제사를 통해서 백성들의 죄를 정기적으로 사했어요. 그 제사는 불완전한 것이었기 때문에 매년 드려야만 됐어요. 또 그 제사는 불완전한 것이어서 죄 지을 때마다 율법을 어길 때마다 혹은 아침 저녁으로 제사를 지내야만 됐어요. 그리고 제사장이 죄가 있으면 그 또한 죽는 거였어요. 뭔가가 죄를 사하는 길이 제사였지만 그 자체로서 완벽하게 뭘 끝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제사를 통해서 그 제사가 뭘 예표하느냐? 오실 그리스도 메시아를 예표한다고요. 그 메시아가 누구냐? 그분이 대제사장이시면서 그가 참 제사장이면서 그가 참 선지자, 참 왕이었다는 말들을 구약에서 신약에서 계속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내용들이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냥 어거지로 믿자고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좀 어거지로 이러면 감정 막 지금 부추기지 않잖아요. 또박또박 보면서 지금 말씀 좀 읽고 있는 거 아니에요? 가서 또 읽어보세요. 이게요, 죽으심과 부활과 우리가 연합되어 있다. 이것이 믿어지는 게 믿음이에요. 아우, 내일 잘 될 거야. 그 믿음은 두 번째예요.
우리 아들 내 아빠가 기도가 성공할 거야. 세 번째, 두세 번째 제일 중요한 믿음은 뭐냐면 예수님이 메시아이구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강아지가 몰라요? 강아지는 기린 날릴 수가 없어요. 우리 새끼는 누가 태어나요? 닭이 태어났다. 왜 닭인 거야? 그럴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얘기는 그도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제가 소를 날 수 없습니다. 날 수도 없지만 한 사모가 소를 낳았다. 소음 맞아요, 소음. 그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자녀는 그 또한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 표현의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렇죠? 그런 표현에 우리 6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뭐가 나옵니까? 6절에 옛사람. 옛사람이 아니에요. 옛사람. 그렇죠?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못 박혔다.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에게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하려고 십자가에 옛사람이 죽었다. 옛사람은 뭐라고 말하셨습니까? 같은 말에서 죄의 몸이다. 그렇죠? 죄를 질 수밖에 없는 몸뚱아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내용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렇죠? 그리고 7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7절, 8절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정리하고 있어요. 십자가에 죽은 것을 네가 믿는다라면 또 하나 당연하게 믿어야 할 것이 있어. 그게 뭡니까? 부활에 함께 동참해서 죽었다는 것도 살았다는 것도 믿어야 한다는 거야. 우리는 연합되었어요. 뭐와? 십자가와 부활과. 십자가에서 내 죄가 아담이 지은 그 원죄가 내 죄인데 그 원죄가 해결된 거예요. 또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우리가 의롭다라고 선포되는 거예요. 우리가 의롭다라고 바뀐 게 아니라 의롭다라고 그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제가 죄를 졌어요. 감옥에 갔어요. 8월 15일 특사로 풀려났어요. 저는 제 죄를 해결하려고 애쓰지 않았어요. 근데 행정적으로, 법적으로 국가에서 선언하는 거예요. 죄가 없다고. 그럼 제 죄를 구치소를 나갈 때 간수가 죄 있다고 말할 수 있나요? 법적으로 말할 수 없어요. 왜? 국가에서 대통령 최고의 통치자가 죄 없다라고 사면을 한 거예요. 로마서 8장 2절 생명과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적으로 선언된 거예요. 감정적인 문제가 아니고 내가 죄를 사하려고 애썼다 할지 죄가 사해지려고 어떤 걸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죄인 되어 있을 때 주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죄를 해결하려고 애쓴 상태랄지 죄를 3분의 1을 해결했다랄지 죄 해결을 위해서 애쓴 상태에서 구원한 게 아니라 죄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했다라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 죄를 당신이 해결하시고 그 결과치를 나에게 전가하신 거예요. 제가 장로님, 부장로님하고 버스를 탔어요. 차별 내리잖아요. 제가 두 명이요 삑 했어요. 부장로님하고 우물쭈물 하는 거예요. 막 또 차별 내리면 차별 냈습니다. 우물쭈물. 장로님 차별 냈어요. 우물쭈물. 이게 뭐냐면은 앞사람이 해결했다고요. 속죄, 대신 속했다고요. 내가 내 죄를 속한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메시아 그분이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는 문제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 관계가 단절되었는데 사탄에게 매였는데 주님께서 십자가에 오셔가지고 사탄의 문제를 지배를 끊으시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내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이것이 내가 했지만 저 사람 거라고 내가 구원할 그 사람들 거라고 그렇게 간주하고 여기시는 거예요. 십자가 죽음 문제뿐만 아니라 생명의 문제 또한 그렇게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죽기만 하시고 부활 안 하시면요, 우리는 의로운 자로 주 앞에 담대하게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구약시대 때 누가 주 앞에 나갔나요? 지성소에서? 제사장에 나가는 거예요. 구약에는요, 개인이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말이 없어요. 왜? 나갈 수
없어요. 왜? 구별되는 사람만 나가는 거예요. 대신해서. 지금은 로마서를 보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께 당당하게 담대히 나아갈 수 있어요. 왜 그러냐? 예수님께서 죄 문제를 해결하고 너희와 하나님을 가리고 있던 휘장을, 그러면 휘장이요 한 21m가 돼요. 두께가 거의 거의 한 20cm가 돼요. 커튼이 20cm라고요. 이게 위에서부터 쭉 찢어진 장면이 사복음서 나오잖아요. 그게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가려져 있던 그것을 쭉 가르고 여신 거예요. 이 말을 화목해 하셨다는 말로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담대하게 부끄러워하지 않냐고 주 앞에 나갈 수 있는 그 근거가 뭐 때문이냐? 그리스도의 부활 때문이에요. 그렇죠? 죄 문제를 해결했으면, 여러분 죄인인 것을 믿습니까? 아담의 죄 가운데 있다는 걸 믿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지막 아담인 그리스도께 종되어 있다는 것도 이것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앞에 있는 것도 아담의 죄가 내 죄야. 이걸 심각하게 생각하면서 그리스도의 의가 내 의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것은 뭔가가 밸런스가 안 맞아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걸 믿으면 뒤에 있는 걸 당연히 믿게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내가 자녀인데 아담의 그 아래에 매였다는 걸 모른다? 그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알면 당연히 사탄을 알게 되어져요. 사탄을 아는데 하나님을 몰라요? 여러분, 일반인들이 사탄 마귀라는 말 하나요? 어떤 말 많이 하죠? 귀신 정도 말을 하지, 이렇게. 성경에서 말하는 사탄 마귀를 말하지 않아요. 잘. 우리는 사탄 안 해도 어떻게 하나님을 모르겠으며, 그러니까 죽음을 모르는데 어떻게 부활을 알겠어요? 죽음이 해결됐다는 걸 알게 되면 당연히 우리 부활 가운데 동참을 되었다는 것도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것이 믿음의 내용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알겠어. 그분이 뭐 했냐? 이 땅에 와서 내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분이 그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죄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했다는 증거로 그분이 지성소 바깥으로 걸어 나오신 거예요. 사망 가운데서 걸어 나오신 거예요. 그게 뭐냐? 부활이에요. 우리는 여기에 함께 연합되어 있다고요. 이것이 구원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내 컨디션과 관련된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떤 자세에 관련된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는 선물입니다. 선물은 하나님이 거둬주신 거예요.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말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부분입니다. 좀 넘어가서 우리 18절 말씀 일단 말하는데, 그런즉 한 범죄는 많은 사람이 정죄 이런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한 범죄와 한 의로운 행위가 대비되고 있죠. 한 범죄는 아담의 지은 죄고 한 의로운 행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사건입니다.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그렇죠?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넘치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운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옛날엔 죄가 사망에 왕노릇했는데 지금은 그리스도의 의가, 그 은혜가 우리에게 왕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우린 지금 하나님께 그리스도께 잡힌 종인 거예요. 그 은혜의 왕이 놔주지 않으면 우리는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 부분들. 그 다음에 그리스도 말미암아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지금 제가 어딘지 아십니까? 지금 5장 제가 21절을 잠깐 읽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합니다. 이 말씀 한 쭉 넘어가서 6장 말씀 보니까 6장 11절 말씀 보니까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의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어떻게 하라고요? 여길지어다. 여긴다는 말의 원의 뜻이 뭐냐면요, 이게 여기에 있는데, 이쪽에 있는데 이게 이 앞에 갖다 놓으라는 얘기예요. 이 사실을 내 앞에 갖다 놓는 게 여기 있는 거예요. 내가 자라가거나 해결할 능력이 충전된 게 아니라 그 사실을 내 거로 간주해버리는 거야. 간주. 왜? 그리스도가 내 죄가 십자가에 전가되었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의 그 구속이 나에게 전가된 거예요. 그렇죠? 봅시다 한번. 아담이 죄를 졌고요. 죄 때문에 사망이 우리에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모든 인간들이 죄인이 되었어요. 이 사람들은 진노 가운데, 심판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물론 결국에는 지옥 갑니다. 이 사람들이 이 상태를 이 상태를 죄의 종이라고 표현해요. 종은 벗어날 수 없다는 얘기예요. 법적으로 해결이 안 되면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통해서 마지막 한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의 이를 통해 이분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의를 줬고 의를 전가하면서 우리가 생명이 임한 거죠. 인간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구원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어떤 통치 가운데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천국 간다고 말할 수 있는데 우리는 어디에 종이 되었냐? 지금 은혜의 종으로 우리는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 이렇게 태어나요. 본질상 진노 가운데 태어나요. 그렇죠? 이 사람이 행위를 통해서 혼자 스스로 넘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모든 종교는 지성이면 간천, 애쓰는 만큼 간다고 생각을 해요. 불교가 그렇게 말하고 있고 유교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모든 대부분 종교가 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 복음은 뭘 말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그들이 이렇게 옮겨진 사실을 그렇게 여기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게 사실이에요. 왜? 이렇게 구원하셨다고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지금 신약 성경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셨는데 그 하신 일이 뭐냐? 십자가 사건과 부활한 그 사건인데 그걸 마치시고 명령하시고 언약을 주시고 그분이 올라가셨거든요. 그 삶 속에서 했던 그 일을 통해서 본인이 그리스도인 것을 드러내었지만 그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가 된 거예요. 모든 사람은 여기에 태어나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은 여기 이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3일은 아담 쪽에 머물고 4일은 그리스도 쪽에 머물 수 없습니다. 왔다 갔다 할 수 없어요. 제가 미국 가서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어요. 미국 사람이 된 거죠. 근데 진짜 미국 사람인가요? 시민권을 얻은 거예요. 시민권을.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의로워져가지고 의인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의롭다라고 법적으로 선포하신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미국 가면은 대부분 백인들이 미국 사람이에요. 흑인이랄지. 우리 황인아니에요. 시민권을 법적으로 받았지만 시민권을 가지고 활동하시지만 이 속은 한국 사람이라고요. 내가 구원받은 것은 맞지만 이 속은 죄인이라고요. 이 속은. 이 갈등이 항상 있다고요. 이 갈등이. 그 갈등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런 갈등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은혜의 왕 노릇하면서 은혜의 생명의 종된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결국은 나를 저를 키워나가실 거라는 이미 구원받았지만 아직 성찬데 이것을 향해서 인도하시고 구원하실 거라는 그 믿음을 갖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싸워내고 노력하고 애쓰는 그 믿음은 또 우리가 싸워야 될 믿음도 있습니다. 이 부분이요. 모르는 부분은 아닙니다. 근데 이 부분에 신앙의 믿음의 근거를 두고 딱 나가지 않으면 작은 문제와도 금방 넘어져요. 인생 살아가면서 문제가 올까 안 올까요? 몇 가지는 올까요? 네? 수십만 가지가 오는 것 같아요. 수십만 가지가. 저희가 아버지 막 쓰러지셨죠. 다은이 이상한 백혈병, 소암 증세로 그 2달도 안 된 애가 이렇게 멍들어서 병원에 입원했죠. 제 인생에 이런 일이 올 줄은 아무도 몰랐어요. 왜 하필이면 나한테 이런 거 있잖아요. 죄송하게 예를 들면 왜 하필이면 나한테 이런 일이 오는가. 하나님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다면 모든 문제 해결자신데 내가 정말 컨닝하지 않고 답을 잘 쓰게 해주세요. 정말 그러면서 기도가 안 나와요. 우선 기도가 안 나와요. 기도할 때는 아직 힘이 남은 거예요. 기도가 안 나오고요. 현성마냥 뭔가 우는 거. 아니 아직 전복인데 애가 못 걷는 아이인데 그 아이를 척수공사고요.
골수검사 어떤 건지 아세요? 척수검사, 골수검사 뭔지 아세요? 한 번도 안 해봤는데 그거 신생아한테. 그런 애가 지금 20살이에요. 전 제 인생에 주위에 은혜가 없는 줄 알았어요. 왜? 사랑이 너무 힘들었어. 아버지 술꾼이시지, 집안은 가난의 허덕이지, 형님은 또 나가서 경제활동 하시지, 뭐 또 이 음주문화 바꾸겠다고 음주문화에도 개입하셔갖고 만약 음주감으로 또 사시지, 동생은 어리지, 집은 단칸방이지, 나는 신학생이지. 도대체 이게 뭐 주위에 은혜는커녕 학비도 없어갖고 지금 뭐 계속 벌벌 때문에 살고, 이게 뭐. 근데 그런 삶에 있어서 또 결혼했는데 또 첫째 둘째 생기고 막 주의를 해서 막 열심히 막 그냥 성경 공부를 일주일에 18개인가 18개 17개 막 했어요. 이렇게 10몇 년 동안을. 생각해보세요. 18개 17개를 성경 공부를 주중에 하면서 살아간다. 어떤 삶이 있겠습니까? 거기다 뭐 형수님 또 문제 생기지, 형하고 또 사내 안 사내 막 꼬잡고 또 막 그러지, 그 형수님 정수님 지금 문제 생겨서 막 또 반바지 입고 한겨울에 막 길거리가 뛰어다니시지. 그러니까 집안이요 쑥대밭이 돼갖고. 근데 그러는 가운데 그 뭐 기도할 뭐 이것도 안 나는 거야. 아, 인생 힘들다. 그러고서 믿음을 드리면서 지나다 보니까 하나씩 이렇게 해결이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더 복으로 깊이 들어오게 할 과정으로 허락하셨구나. 그 뒤에는 뭐 무서운 것도 없고요. 아, 그 뒤부터 생각하구나. 무서움 없는 게. 겁도 안 나고, 문제 뭐 풀면 되지, 뭐, 아직 이런 거. 그런 삶으로 이렇게 삶이 바뀐 거예요. 여러분, 이 구원은요,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 건천 나쁘면은 이쪽 아담에 왔다가 죄의 종로로 한 3일 동안 했다가, 좋으면 또 그리스도 종으로 떠와서 4일 동안 놀고, 그런 게 아니라 옮겨갈 수가 없다고요. 한 번 구원은,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초대권을 준 게 아니에요. 그냥 자녀 삼으신 거라고, 이렇게. 그쵸? 그리고 구원의 문은 좁아요. 왜냐면 세상 사람들이 믿지 않는 것이고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방법이 아니잖아요. 근데 구원의 문은 요만해. 평생 길이 한 50cm. 여기서 가는 아니요. 이 길이 좁다 할지라도 안전한 길이에요. 구원받은 백성들한테는. 그렇잖아요. 이게 너무 좁은 길에 억점을 둬가지고 지레 겁먹고.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좁은 문이라는 말이 있지, 좁은 구원의 좁은 길에는 편이 없어요. 막 그냥 뭐 고생을 시치고 막 그냥 대가리 박아 시치고 막 안 그러면 막 쪼인트 까고, 무슨 구원이 그래요. 이 구원은 행복한 길이고, 이 구원과 복음은 안전한 길이고, 이 복음은 생명의 길이에요. 사망의 길이 아니잖아요. 이쪽에 매였던 사람들이 이쪽으로 옮겨지는 걸 보고서 구원을 해요. 구원. 건져내서, 거기서 뽑아내서 선택해서 이쪽으로 건진 거예요. 그를 구별해서 성별해서 건진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이 구원은 취소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이 구원에 감사하면서 믿음을 드리며 살게 되는 거예요. 아, 그런 구원이야? 대박! 막 만팡 놀고, 그렇게 되지 않아요. 되지 않고 더 사모하고 찔림이 있고 또 말씀 가운데 머리를 숙이고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고 자녀를 통해서 너무 힘들지만, 손톱에 빠질 것처럼 힘들지만 자녀 두고 기도하고 못 알아먹는 그 아이에게 또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고 기다려주고, 그렇게 되는 것이지, 막 그냥 미친 사람처럼 막 그냥 날뛰면서 막 그냥 막 수세되고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복음이 우리들에게 좀 더 깊이 이해되게 붙어가지고 한 구절 좀 더 봅니다. 우리 에베소서 말씀. 제가 마음이 급해갖고 지금요. 에베소서. 성경은 에베소가 없네요. 손이 건조해서. 에베소서 말씀 2장입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 기가 막힌 말씀인데요. 우리 11절 말씀 제가 읽을게요.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 행하는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어디 있었다고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상관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세상에서는 소망이 없었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고, 이 그리스도의 피가 십자가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과 가까워진 그 이유는 십자가 사건 때문이에요. 그렇죠? 14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그러니까 둘, 그렇죠?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으로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시니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에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리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말씀드렸죠? 우리 하나님께 원래 나아갈 수 없었다. 구약은 특히 나아갈 수 없었다. 근데 뭐라고 말하고 있냐? 하나님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그 자격으로 식물로 부르신 거죠. 19절,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나그네가 아니고 오직 성도들과 거룩한 백성이죠.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보세요. 연합은 누구냐? 그리스도의 시민이 된 거고요. 그리스도의 성도가 된 거고요. 권속, 잠깐만요. 권속. 그렇죠? 하나님의 그런 시민들로서 연합이라는 의미가 뭐냐면 그리스도의 시민이 되었고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우리는 미국법에 영향받아요? 한국법에 영향을 받아요? 한국 시민이니까. 우리는 이 땅에 있지만 세상 임금을 장악하는 사단이 땅이지만 여기서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도받는 것이 이게 연합의 구원의 의미입니다. 그렇죠? 20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들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중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부탁드려요. 몇 명 안 되잖아요. 우리 울산교회가 10,000명이 안 되잖아요. 아직까지. 그렇죠? 좀 교회가 서로 연결하고 하나가 되고 이런 모임 참 좋은 것 같아요. 왜? 아니 목회자를 불러서 중심을 담아서 성도들에게 말씀을 듣게 한다. 으쌰으쌰 하면서 교회가 모여가지고 말씀 듣는다. 이때가 교회가 가장 재밌고 가장 좋을 때예요. 그렇죠? 교회로서 든든하게 연결되면서 그리스도의 터 위에 뭐라고 나와 있나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선지자의 터가 뭘까요? 선지자들이 가르쳤던 그거, 선지자들이 말했던 그거 뭘까요? 메시아가 오신다. 메시아가 오면 인간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그 말했던 그거죠. 지금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들이 되었고 22절 말씀 보니까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고 있는 중이에요. 이미 이루어졌지만 이루어지고 있는 중이에요. 공사 중이에요. 너무 개인들의 모습을 보고 엎어지지 마세요. 왜냐면 하나님의 원하심도 아니고 하나님의 그렇지라도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가 있고 하나님 원하시는 목적으로 분명히 우리를 키워나가실 거예요. 그냥 딱 놔놓고 이렇게 미혼모들이 애를 낳아놓고 이유가 있겠지만 이렇게 덩그러면 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속 보호하시고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부분을 좀 기억하시고요. 네, 한 부분을 좀 더 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로마서 말씀인가요? 7장을 한번 넘어갈게요. 7장. 지금 6장, 7장은 좀 못 넘고 있는데 계속 7장 1절 말씀 볼게요. 7장 1절. 연합이라는 말은 또 어떤 말이냐? 그렇죠? 7장 1절 로마서 형제들아 내가 법하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법이 언제만 우리를 잡고 흔들 수가 있죠?
우리가 살아있을 때만 가능한 거겠죠? 법은 우리가 살아있을 때만 우리를 얽어맬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법, 10장 1절 법. 그 다음에 2절 같이 읽읍시다.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언제까지 그 남편이 내 남편일까요? 살아있을 때. 죽으면요. 짜이찐이지 뭐 그렇잖아요. 그거 아니 죽었는데 물론 그 사람 정이 있으니까 슬프겠지만 막 남편 죽었다가 막 슬퍼 그럴 필요 없어요. 왜냐면 생사부이 하나님께 있는 거니까 아쉬움이 있겠지만 지금 말하는 내용이 글을 쓰는데 의도가 있잖아요. 의도가 뭐냐면 법은 사람이 살아있을 때마냐 남편도 살아있을 때마냐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3절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 가면 없냐는 말은 그렇고 누굽니까? 바람피는 여자 뭐 외다는 여자야. 외녀 그런 말이 있네.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외도한 여자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뭐 조금 욕은 먹겠죠. 아우 벌써 갔어? 3일밖에 안 지났는데? 이럴 수 있지만 1년 뒤에 갔다 2년 뒤에 갔다 예를 들면 여건이 되면 결혼하면 좋죠. 혼자 외롭게 살아요. 안 그런가요? 저도 혹시 죽으면 현상모도 마찬가지예요. 현상모도 이렇게 좋은 남자 있으면 저보다 좋은 남자가 있으면 살 것이지 없다라면 혼자 사셔야죠. 근데 좋은 남자가 있다면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건강하고 살만한 마음이 있다면 굳이 그냥 허벅지 젓가락 찔러가면서 그럴 필요 없어요. 아니 좀 그런 생각이에요. 물론 현상모가 죽으면 제가 갈 마음이 있냐? 그건 자신이 없어요. 왜냐면 현상모가 살 수 있을까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현상모야 이런 남자 많이 있으니까 가도 되잖아요. 이렇게 지금 그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법도 사람이 살아있을 때 남편도 살아있을 때 그 사람은 얽어매지 않냐. 살아있을 때 생전에 있을 때만 가능한 거예요. 그렇죠? 그 뒷내용 4절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결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가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하고자 하는 말은 뭐냐면요. 우리가 뭐에 대해 죽었다? 율법과 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사망한 거예요. 우리가 사망에 대해서 사망한 거예요. 죄에 대해서 우리가 사망한 것이고 율법에 대해서 사망한 거예요. 그래 너는 지금 율법과 죄에 대해서 관련이 없다. 너희를 매이게 할 수 없다. 이해 가시죠? 살아있을 때만 법의 제한을 받고 남편이 살아있을 때만 아내가 남편에게 제한을 받아요. 근데 이게 다 내가 죽으면 필요 없는 것처럼 지금 율법과 죄가 나와 상관이 없는 그 이유는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죽었고 죄에 대해 죽었기 때문이다. 우리가 언제 죽었어요?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거예요. 우리는 그것과 함께 연합됐다고요. 연합. 이 얘기는요 너무 감사한 얘기예요. 그렇죠? 좀 넘어가서 6절 말씀 보니까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온갖 탐심을 이뤘나니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에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다. 쭉 넘어가서 12절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쭉 말하면서 지금 16절 말씀 보니까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에 선한 것을, 율법은 악한 게 아니에요.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 있는 것을 알 뿐이지, 죄 있는 것을 알지만 실제 나를 지금 지배하고 주도하는 것은 죄가 아니라 은혜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7장 내용이 뭐가 나오냐면요. 7장 2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무슨 말이냐면 마음의 소원과 실제 하고 있는 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곤고하다. 하면서 곤고하단 말이 헬라어를 보게 되면요. 어떤 말이냐면 빨래 짜보셨죠? 빨래 짤 때 어떻게 짜요? 빨래 이렇게 짜요? 이렇게? 반대잖아요. 반대를 계속 돌려. 이 상태가 곤고한 거예요. 이미와 아직 사이에 끼어서 구원받은 백성 같지만 자꾸 죄를 향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때 우리 영혼이 피곤해지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25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도다. 지금 감사할 장면이 아니에요. 본인이 괴로워할 장면인데 오히려 감사하대요.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다고요? 정죄가 없다. 너 죄 있다라고 하지 않는 거예요. 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법적으로 우리를 해방하였다. 그게 구원입니다. 그래서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기 때문이다. 이게 구원받은 사람이 가지고 있어야 될 생각이고 기준이고 정체성입니다. 이게 나는 제가 자꾸 안경을 보려고 그래요. 제가 안경인데 생각을 하세요. 우리가 비록 연약할지라도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이미 건져서 구원받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고 그를 의롭게 하셨고 그를 부르셨고 영화롭게 하실 거예요. 그 상관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피곤한 거예요. 그러나 사탄은 계속 죄 있음을 정죄할 거예요. 정죄하고 송사하고 죄 있다고 해서 건들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건졌음을 사실을 계속 확실히 거야 되고 그걸 믿는 게 믿음이에요. 내가 의롭다고 사는 것이 믿음의 근거가 되면 안 되고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의로운 그 구원의 사역, 그 구원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그 사건을 믿는 그 믿음, 아브라함이 부족했지만 그를 구원하고 맹세했던 그 약속처럼 나도 그렇게 구원할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지 않으면 신앙생활은 참으로 고됩니다. 고되고 나중엔 아무런 의미도 나에게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인도와 우리 좀 그런 부분이 있길 좀 부탁을 드리고요. 성경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우리 5장 말씀 넘어가서 5장. 5장 우리 1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그렇죠? 의롭다 하심을 받았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은 거예요. 우리가 들어간 게 아니라 들어감을 얻은 거예요. 수동태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할 수 있는 모습이 된 거예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니 이런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시고요. 환난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믿음이 있다면 그저 하나님의 소망을 보게 되주고요. 5절 말씀 보니까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되매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보세요. 우리가 죄인 되어 있을 때 그분이 죽으신 거예요. 지금은 살아서 주를 위해 살겠다라고 부족하지만 애를 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부족하다고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박탈한다 할지 구원을 취소하지 않으세요. 왜? 죄인 되어 있을 때, 죄인 상태에 있을 때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이제 조금 뭔가가 살려고 애를 쓰는데 그걸 부족하다고 쳐버린다. 그럴 수 없어요. 우리 유교 문화가 그런 생각을 자꾸 생각하게 해요. 한평생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렵다는 생각들을 한 번도 못 해볼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우리 구원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에 항상 머물러야 돼요. 그렇지 않고 내 행위와 내 모습을, 물론 애쓰셔야죠. 애써도 부족한 거 어떡합니까? 여러분, 자식들을 볼 때, 어우, 너무 잘해. 그런 자식 있나요? 그 정말 자식이죠, 그 자식은. 근데 대부분 없어요. 대부분 장난 보세요. 얼마나 열심히 먹는 거예요. 제가 든든하고 좋아요. 근데 말했잖아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신기, 신수기, 모세오경 6권이죠. 이런 명언을 남겨가지고 요즘 얼떨떨해요. 도대체 얘가 외계인인가 정도로. 아니 모세 오경이 6권이라니 말이 돼 이게? 한 번도 모르는 거야? 이 생각 들기도 하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있는 그 구원에 참 감사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구원이 내가 뭔가가 업그레이드 되어지고 영능이 강화되어지면 더 충만해지는 게 아니라 이 모든 근거는 십자가 부활 사건에 있는 거야. 거기에 우리가 연합되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연합이라는 얘기는요, 신부라는 말을 또 의미해요. 신랑은 신부를 지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신랑은 술 먹고 주저하는 신랑이 아니라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죽지도 않으세요. 그분이 신분의 우리 성도들을 지키시는 거예요. 우리 구원의 근거가 거기에 있습니다. 이것을 설명하려고, 이 일을 하시려고 구약에서 계속 메시아가 오신다고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구약 신약을 통틀어 보니까 그리스도 목적적으로 기록됐다는 말을 또 이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땅에 와서 하신 일, 십자가 부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요. 성령을 우리에게 왜 주신 것이냐? 이 구원을 알라고, 이 구원을 알게 하려고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구약은 한 민족이, 한 족속이 전쟁과 사건과 해상말로 사랑과 평화를 그 속에서 그들이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주인공으로 쓰였지만 그 사실을 보고 있는 사람인가, 우리. 그걸 보면서 우리 인생 또한 그 가운데 연결되어 있고 있었음을 발견하시고 꼭 기억하세요. 우리 그리스도의 신부다. 신랑은 술 먹고 늦게 들어오는 신부가 아니라, 신랑이 아니라, 바람 피는 신랑이 아니라, 뭔가가 뒤숭숭하고 뭔가 의심가는 신랑이 아니라, 안전하면서 평화로우면서 신부를 끝까지 책임지는 그 신랑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시다. 우리는 그 생명과 은혜에 종되어 있다. 이 부분이 발견되게 부탁을 드리고, 어제부터 오늘까지 그리스도 목적자라는 부분과 역작을 뒀고요. 그리고 로마서 일부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이 어떤 것인가를 말씀을 드렸어요. 그가 우리와 연합하신 것, 우리가 그분에게 다가간 게 아닙니다. 다가갈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은혜가 우리에게 모이게 부탁을 드리고, 우리 울산교회가 더 든든하게 복음과 구원 속에서 든든하게 세워지게 부탁을 드리고, 또 지역을 살리고, 삶의 처소에서 또 복음이 필요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달되어서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또 울산교회를 통해서 울산 지역이 변화될 수 있는 그런 응답, 당대 세계복음을 바라보면서 주의 오심을 소망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들이 커지는 은혜가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이틀 동안 짧은 시간이지만 성경의 아주 작은 부분들을 볼 수 있도록 도우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지만 우리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해주셨고, 또 예수가 그리스도는 그 사실에 대하여서 믿음을 갖게 인도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울산교회를 통하여 연결된 모든 성도들이 살아나게 인담을 되어 주옵시고, 또 그들을 통하여서 현장에 이 복음을 들을 자들이 저 앞에 나오는 은혜가 있도록 인담을 되어 주옵시고, 아직까지는 작은 교회지만 작은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도록 이성인 전사님과 장로님들과 성도님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오심을 소망하며 주의 재림을 바라보며 믿음을 드릴 수 있도록 인담을 되어 주시옵시고, 복음을 이용하고 활용하여서 내 인생에 덕을 볼 것이 아니라 참된 복음을 사모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며 말씀에 들리게 하시고 말씀에 담겨지게 인담을 되어 주시옵시고, 주의 영어로움을 향하여 인생을 드릴 수 있는 복된 성도 교회되도록 축복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어질 주일과 이어질 신방 가운데 독해한 말씀들이 들려지게 인담을 되어 주시옵시고, 목사님의 권유는 현장마다, 권유는 가정마다 주의 큰 역사와 은혜가 임하는 성령이 가득한 충만한
은혜가 있도록 도우시고 이 구원 사실에 근거를 두며 더 교회가 견고해지고 각 성도들이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주의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 가운데 이끌리며 살게 원하는 이곳에 모인 주의 백성과 울산교회와 관련된 모든 교회와 참여한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 관련된 모든 나라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할지어다. 아멘.